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나.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한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한 감옥의 프리즌에 한 젊은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이 며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보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글을 쓸 줄 모르는 문맹이였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글을 쓰고 읽을만 할 때에 그가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참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글도 읽을 수 있고 글도 쓸 줄 아니까 우리 다시는 이곳에서 만나지 맙시다. 다음에 만날 때는 바깥 세상에서 우리 자랑스럽게 만납시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 젊은 죄수를 출소하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젊은이가 다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을 보니까요, 공문서 위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스토리를 나눈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에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 제가 이 스토리가 적합한 스토리라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향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익히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서적들, 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코칭하는 많은 책들을 보면요, 모든 책들이 테크닉을 가리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프랙티컬한 테크닉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기술을 가지는 것, 어떤 테크닉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힌 인간적인 테크닉만으로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들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Practice does not make perfect. Practice makes permanent 하는 말을 하죠.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완전함을 이루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모습이 영구히
굳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회복해서 그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그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첫 단추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관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도 동일한 영적인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사실 이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번역된 이 말씀 속에 사실 그 원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이 8절의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는 그 헬라어의 원래의 문장이 굉장히 여러 뜻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기록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번역을 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오늘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다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에서 가장 동의가 되는 해석이 성 어거스틴의 해석인 것 같아요. 성 어거스틴은 오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아무라도 없다 하셨으니 길들일 때에는 긍휼하심 곧 도우심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의 감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때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머지 구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읽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진 한 가지의 예가 아니라 한 맥락으로 끼어질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야고보는 9장과 10절에서요 우리가 한 입술로서 다른 일을 합니다. 한 입술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술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저주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대조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속에 담겨 있는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불평, 불만과 분노가 채워져 있으면 미움과 시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똑같은 원리를 11절과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샘물의 비유와 나무의 비유로 또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샘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이 마실 만한 물일까 먹지 못할 그런 쓴 물일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샘물에서 쏟아져 나온 그 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담긴 것이 쏟아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의 예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나무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화과 열매면 그 속에 많은 무화과가 있다가 그것이 열매로 맺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랑받음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그 감격이 우리를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말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말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이 가져다 준 상처가 때로는 그냥 물리적인 그러한 아픔을 당한 것보다도 우리 속에 더 깊이 자리 잡고 그 상처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너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살지 않나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소중하지 않아?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 상처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가치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 중독증에 걸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요,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그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면 말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말이 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그들을 치유했고 사랑이 그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이죠. 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면 저는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상처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남들처럼 떳떳하게 앞에 서지 못하고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거하겠다고. 그 메시지는요, 삭개오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주님의 음성이 담긴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일생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그러한 고백을 삭개오가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자기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재산을 끌어모으는 그것이 자기를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치유를 경험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이 변하려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가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받으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내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의 관심이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한때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유행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유행한 말이 있었는데 WWJD라는 말 기억하시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셸던이라는 작가가 쓴 그 책의 타이틀이죠.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때 이게 얼마나 유행이었는가 하면요, 미국의 청소년들의 팔찌, 셔츠에 이 문구가 써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이 났어요.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나서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니? 사실 그거 어린애들에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요, 항상 이렇게 답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WWJD.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항상 핀잔을 줬어요. 너는 답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매일 똑같은 답을 한다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것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된 것이 문제이지만, 나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너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별개의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야고보서는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별개의 것이 되지 않도록, 두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일상이 별개의 것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예배가 끊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중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으신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의미지요.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라고 그러죠.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sheep, 옮기다는 단어가 합해진 것이 worship,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앉으시게끔 옮겨지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저희가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다루겠지만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가로채고 앉았을 때는 꼭 말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과 일상이 분리되어서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것이요,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할 때 그건 뭐냐면 내가 재판장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나를 지금 앉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비방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는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사용된 비방이라는 원어의 뜻을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 비방한다는 그 비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말이 그것이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꼭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나누는 경우를 지금 의미하는 단어가 비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울까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럴 때, 자기를 뭔가 디펜스하고 싶을 때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죠. 잠언서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변론할 때 나누지 않아도 되는 남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좀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면 거기서 중단해야 돼요. 이거 사실 나만 알고 있는 일인데, 이거 나만 알고 있는데 당신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내가 당신에게만 알려줄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밀을 나누고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랍니다. You tell the secret to him and you kill him. 누구인가에게 비밀을 말한 후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비밀을 보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말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번 나간 말을 다시 되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중세 때 한 젊은이가 수도사를 찾아왔어요.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해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도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청년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집집마다 앞마당을 다니면서 그 앞마당에 흩어져 있는 새 깃털을 다 바구니에 모으라고. 그래서 그것이 소복히 모아지면 그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청년이 그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수도사가 그랬답니다. 이젠 돌아가서 그 깃털을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십시오.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그 깃털을, 자기가 모았던 깃털을 다 바람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또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또 할 일이 있을까요? 수도사가 그랬대요. 이제는 가서 그 깃털을 다 모아오십시오. 우리의 말이 그런 거잖아요. 한번 나가면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경우에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말할 게 정말 없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았나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은요, 지식이 지혜로 성숙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지혜로 성숙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을 살리는, 인간관계를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잘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에 대한 주제를 계속 하시다가 13절로 가면서 마치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마치 말이라는 주제에서 지혜라는 주제로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어서 그 지혜라는 문제를 말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요,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과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컨트롤하려면, 말을 길들이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과 지혜를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지혜 서인 자물쇠를 보면요, 말과 지혜를 함께 묶어놓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잠언서 15장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혀를 길들이는 말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서 3장 말씀을 지혜로 마무리 짓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은 사실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과연 뭘까요? 지혜와 지식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은 같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삶의 자리에서 연결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일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 본 것들을
서로 조화되게 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지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미식축구, 이제 가을 되면 시작하는데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아주 그 유명한 쿼터백인 톰 브레이디라는 선수를 알 겁니다. 톰 브레이디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톰 브레이디가 젊은 쿼터백들보다 스피드도 훨씬 뒤집니다. 빨리 뛸 수 없어요. 그리고 팔의 힘도 약합니다. 근데 젊은 쿼터백이 있는 팀과 톰 브레이디가 쿼터백이 있는 팀이 경기를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톰 브레이디가 쿼터백인 팀이 이깁니다. 그래서 한번 스포츠 해설하는 분이 젊은 쿼터백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힘도 더 좋고 더 빠른데 왜 톰 브레이디가 더 많이 이기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이것이었어요. He knows how to win. 톰 브레이디는 어떻게 이기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운동 경기에 대한, 축구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톰 브레이디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그 말이 뭐냐면 톰 브레이디는 상대방을 보고 자기 팀을 보고 그것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스포츠 지혜가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이 주고 있는 지혜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새 번역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는 지식이 삶에서 합당하게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지혜는 착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의 열매로 맺히는 착한 행동,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 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헬라어라든가 또는 히브리어를 인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원어를 많이 인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번역본 한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읽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어떤 구절들은 원문을 알면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혜택이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13절이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착한 행동 또는 선행이라고 번역을 한 이 헬라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요, 선하다 또는 착하다는 그러한 양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 선한 것의 정도가 아름다움의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나타내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양심적인 선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켈라스라는 단어는 그 선함이 아름다움의 상태를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13절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우리 눈에 어떤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가 하면요, 잘 조화됐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인이 왜 미인인 줄 아세요? 미인이라고 눈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예요. 근데 왜 미인인가 하면 그 배율이 다르답니다. 배율이 이마에서부터 눈썹까지, 눈썹부터 코까지, 코부터 턱까지의 그 배율이 1대 1대 1이 됐을 때 미인이랍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즘 그게 조금 변했습니다.
0.8대 1대 0.8이래요. 조금 동양적인 모습으로 둥글게 변한 것이죠. 여러분, 음악이 왜 어떤 음악은 아름답나요? 음이 있잖아요. 음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삶이 되지요. 지혜로운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현실과 조화를 이룬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미모가 빼어나기는 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 똑똑하기는 하지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열매 맺게 하는 지혜로운 삶 살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름다움을 낳는 지혜는 한 가지를 동반한다고 기록했어요. 13절 하반부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지혜가 온유함과 동행했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가 어떤 게 온유죠? 우리는 온유하다는 단어를 그게 마치 타고난 천성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온유하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온유라는 단어가 타고난 천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온유함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 단어가 성경 밖에서 어느 경우에 사용되었는가 하면 병원이나 의술에서 사용될 때는요, 열이 막 나는 사람에게 해열제를 먹이면 열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때 온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야생마가 막 힘이 넘쳐서 날뛰잖아요. 근데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을 들였을 때 그 상태를, 그때 사용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유였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되면,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절제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지식은요,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깔보고 비평하게 하죠. 그래서 온유하지 않죠. 그러나 지혜가 지식을 합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면 그 지식은 상대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온유라는 상태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리면서 제가 한 남편의 예를 드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6가지 조언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다른 남편들은 그냥 기회라고 막 말했는데 한 남편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 후에 장미를 6송은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는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게 합니다 말했던 그 남편이 온유한 모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 지혜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야고보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과 17절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는 얘기를 하죠. 그 말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 오늘 야고보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소유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그러면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잠언서 9장이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릴 때 우리는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어요. 예술가가 언제 가장 큰 높임을 받는가 하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작품을 소중히 여겨줄 때 예술가는 가장 큰 높임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작품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공의라는 것, 저스티스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조화를 이루게 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스티스와 사랑은 사실은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스티스는요, 공의라는 것은 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은 죄를 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상극적인 관계인데 십자가는 저스티스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작품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히 여길 때,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으실 때 우리는 선물로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 관계가 회복될 때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지혜라는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받은 선물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나누면서 사실은 야고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낮은 자리에 서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령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운 것은 17절에 가면은 지혜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모두 낮음의 자리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17절 보시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을 신철하고, 이러한 것들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편견이 없는 삶, 이것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요, 자기 생각만 맞아져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편견이에요. 자기 생각만 맞는 것이 편견이에요. 낮은 자리에 임하면 편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선물로 받고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자고 공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한번 그 공고 한음성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화평을 심어서 여러분 이 열매를 거두십시오 하면서 그 열매가 뭐냐면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뭐죠?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화평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모임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사실 1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냄의 현장에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인을 아들 삼아주신, 죄인을 자식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무회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